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신가요? 내면의 깊은 삶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설계도, 지도를 좀 우리가 같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를 좀 가지시고요. 그런 유익이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요, 절대 그냥 짓는 법이 없어요. 지도가 없이 설계도가 없이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을, 우리의 인생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의 길에 전체 지도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의 가치와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 설계도를 알고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만한 손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냥 짓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부실 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설계도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안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무작정 빨리 살래요. 빨리 가래요. 무조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높이 올라가래요. 무조건 빨리 높여야 된대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된대요. 빨리 무조건 빨리 모아야 된대요. 많이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크게 얻어야 되고 크게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이런 사이즈를 자꾸 넓혀가요. 그걸 향하여 자꾸 달려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냐면 바쁘게 살아야 된대요. 바쁘게 살아야 얼굴 보기 나 시간 없어. 얼굴 볼 시간 없어. 이렇게 돼야 저 사람 진짜 바쁘고 성공하고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돼야 내가 지금 좀 앞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보여져야 내가 그래 잘 가고 있는 중이야. 그것들이 좀 확인돼야 내 인생에 확인돼야 그래 내 인생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이야를
그것들 속에서 현재를 확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현재를. 근데 그게 지금 건물을 막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막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것부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는 것만큼요 밑을 파야 돼요. 밑에를 아주 깊이 파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 쌓는 것보다 더 깊은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 때 그 모든 것들의 빨리, 뭐 높이, 많이의 방향성이 어디여야 되냐면 기초에다가 방향성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더 크게, 더 많이. 어디로요? 밑으로. 밑에를 세워야 된다고요. 기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한 게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는데 이 영원한 금과 같은 터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를 우리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닦지 않으면 그 위에 뭐 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워도 어느 날 시험이 오고 공적이 불이 임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기초를 닦은 사람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금은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요. 금은 더 금인 것이 발견이 돼요. 불 앞에서는. 근데 금이 아닌 거는 불이 임하면 금이 아니라는 것이 그 불 앞에서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냐. 내가 그 영원한 것을 지금 기초하고 찾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거 좋아하고 막 뭐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이건 아주 그냥 지엽적인 육신적인 것의 의미이고, 진짜 성경에 말하는 육신적인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영원한 기초에 향한 마음이나 방향성이나 감각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방향성이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위로 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장의 결과, 내가 지금 만질 수 있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당장 목마른 거에 채울 수 있는 거, 여기에 급급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급하면서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청년의 때야 진짜 엄청 급급해요. 정정긍긍하고. 제가 20대 생활이, 20대 제 마음이 뭐였냐면 그냥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삶이 안정되지가 않으니까. 뭐 직장이 안정되기를 하냐, 뭐 교육자는 안정된 직장이 없습니다. 아니 뭐 학사는 따고 뭐 석사는 따고 공부는 해나가도 돈은 투자는 하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직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최저 직업도 보장이 안 돼요. 최저직도 보장이 안 돼요. 그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정규직이 정규직 때문에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규직 되신 분들 감사하세요. 저는 정규직은 저는 정규직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안한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몸 하나를 건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나 안정이 되지 않은, 언제나 불안한 것 같은, 항상 부족한. 그리고 내가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이게 금방 이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막 너무 좋고 기쁘고, 당장 조금만 뭐가 돼도 그게 다 같고, 당장 조금만 안 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장의 결과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누르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심령이 계속 막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냥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막 그 목줄 잡아갖고 끌고 다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우리를 막 계속 끌고 당기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저는 막 그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구렁텅이 속에서 막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당장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싶고, 내가 손에 당장 그래도 월급에 정기적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야 있어야 내가 막 안정이 되고, 내가 뭘 줘야 지어야 안정이 되고, 관계가 뭔가 나와 안정된 뭔가 관계가 좀 있어야 안정이 되고, 그것이 안 보일 것 같으면 그냥 너무 불안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이게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그 나이 때가요, 그게 제일 극심할 때예요. 안정될 게 없으니까요. 언제 바뀔지 모르고. 뭐 사실 진짜 평생 직장 갖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평생 직장 갖는 게 어려워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원래 다 사표를 여기 마음속에 갖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우, 내일만 조금만 참고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만 참자. 아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게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미래가 정말 보장됐고 내가 계속 안정을 누리고 평안이 나에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인생이라는 건물을 세워야 되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부류인 거예요. 첫 번째는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쁘다는 게 뭐냐면 실제 몸이 바쁠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은 안 바쁜데 마음이 계속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계속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다른 데에 지금 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아무 유익도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배 드리는 걸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지 무슨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 맨날 바빠요. 맨날 바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지금 특세를 막 드리고 있잖아요. 막 특세를 막 드리고 계신 분들은 예배를 또 드리느라 바빠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빠. 이 두 개를 다 하느라 바빠. 두 개를 다 하느라 바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있냐면, 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될까?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도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한쪽이 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의심이 있고, 야, 내가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지금 맞나? 이게 약간 정신이 가가지고 성령체만 한번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잠깐 정신 딱 차리잖아요. 오,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그렇죠? 미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그래, 뭐 특세하면 뭐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린 게 나의 위의 건물에 어떤 세워지는 일에 뭐가 하나님 응답 주실까? 뭐 하나 보일까? 자꾸 우리는 뭐야? 예배 드리고 나서도 뭘 기웃거려요? 나의 현실에 어떤 응답이 올까? 뭐가 좀 보이나? 잡히나? 계속 위를 기웃거린다고요. 뭐 하면서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다 올인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뭐예요? 한쪽을 염려 걱정하고 뭐예요? 계속 우리의 현실을 확인한다고요. 빨리 오늘 예배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 요거 빨리 이거 하나 보이게 빨리 해줘요. 예배 드렸으면 빨리 하나 해줘요. 이게 계속 그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계속 언제 세워지지? 언제 응답받지? 언제까지 매일 예배 드려야 되지? 언제까지 매일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 사실 마음이 어떠냐면, 그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려고 하는 방향성만 딱 취해도 참새는요 날아갑니다. 금방. 우리는 이미 마음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은 금방 날아가요. 금방 날아가요. 그게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근본 주소예요. 그게 우리 근본 주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짜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향하여 일단 발걸음을 뗀 거예요. 발걸음을 뗀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다고요. 발걸음을 떼신 거예요. 발걸음을.
맞잖아요. 인정 밖으로 떼쳤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원 가잖아요. 하늘문, 여러분들 하늘문 기도원 가시잖아요. 그냥 하늘문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맞는 걸까? 알아들어도 그냥 0.1% 들리는 거는 0.1%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아들어도 진짜 0.1% 알아듣는 거예요. 그 빙산의 일각 있죠. 빙산이 밖으로 나온 거는 1%예요. 그 밑에 99%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서 알아듣는 말씀은 그냥 빙산에 있는 바깥에 나온 거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문에서 우리는 하늘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문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늘문 교회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그 원줄기의 주인공들이 아니라고요. 그 막 떨어지는 말씀들은 핵은 우리는 지금 약간 부스러기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핵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원장님 따라다녔던 그 교회 사람들이 한테 사실은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소가 우리 주소가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막 머니 얘기하면 아유 특세들 머니 오겠네. 그 응답은 우리 응답이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기초에 의해서 약간 위에 건물이 생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막 그 얘기에 막 지금 막 우리가 듣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하고 원장님은 뭐만 하신 거냐면 아무것도 위에 거를 내려놓는 일만 하시면서 뭐만 한 거예요? 40년 동안? 기초만 닦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진짜 예배만 드렸다고요. 근데 그 예배만 드렸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가고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 방향 전체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서 죽더라 씨름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 그런 본성이 아니니까. 내려가는 본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본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괜찮아지면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씨름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그 씨름을 하니까 이제 그 기초가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까지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거기다 그만큼 생을 걸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지만, 붙들어야지만, 내게 그게 발견되고 붙들어질 때까지 냅다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냅다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막 열매 얘기를 해도 뭐 열매를 통해 뭐 기쁨을 표현해요. 그게 어떤 것 속에서 나온 배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배경과 역사를 알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것들은 이거는 지금 내가 속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건 이거구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내가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이거구나, 그 줄기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 뿌리를 딱 잡아내야 돼요. 그 뿌리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뭐 빛가소금교회 예배든 뭐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는 예배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내가 원래 살던 삶에서 뺏긴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요? 대충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효율성 있게 우리가 훈련되게 계획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왜요? 그동안에 예배가 없던 시간에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다 다른 데 빼먹으면서 살았잖아요. 다 흘렸잖아요, 다른 데다가. 근데 온전히 나의 삶을 향하여서 이 삶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지금 안 돼도 지금 잘 안 돼도 우선순위를 바꾸고 철저하게 빼야 될 것 빼고 빼게 하시면서 뭐예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제대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찢어지잖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해야 되고 삶은 삶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진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살 가치가 있고 생명 걸 가치가 있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찢어져가지고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겠어요. 그렇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늘도 뭐 내일 직장 가려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내가 진짜 직장을 가야 되냐. 지금 이게 막 지금 찢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기인데 그런 고민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지금 내 인생은 뿌리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의 이제 현주소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뿌리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의 뿌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시고, 이게 보세요. 막 저도 지금 막 가랭이 막 계속 찢어지거든요. 저도 가랭이 찢어져요. 근데 그 가랭이 찢어지는 것 속에서 뭐예요? 내 수준이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정리도 제대로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게 삶의 정리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이제 뭔가 이게 어떤 결단도 마음도 수준도 어떤 정신력의 수준도 마음의 수준도 건강의 수준도 너무 형편없구나. 너무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삶도 제대로 못 살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바로 서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향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일하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 부족함을 통해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언제까지 제가 뭐 이 건강이 저도 뭐 하나 모든 걸 다 해내는데 항상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데 원망할 게 아니라 야, 이 건강을 생명 걸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다 원망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필라테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 뭐 코로나 겪고 여러 가지 하면서 건강이 또 내려앉았다 보니까 특세 이틀 올인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까지 갔다가는 오늘 감당 못 하겠고 내일도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제 수준인데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워도 그게 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어쨌든 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일을 악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운동하고 이 몸부림을 우리가 조금씩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향해서. 그래서 건강 부족, 뭐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엉망, 전문성 부족, 정말 우리가 하나도
엉터리라는 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부터. 진짜 바닥부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내 수준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날 부르신 것은 이제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분명해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 전체 그림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걸 전체 그림의 복음 안에서의 설계도를 내가 가져가지고 내가 반드시 예수에 올인을 해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 안에서 차근차근 반드시 세워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이게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면 예배드린다는 게 진짜 뭔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찾으셔야 된다고. 계속 찾아야 돼요. 오늘 그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애써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향하여 마음을 들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열어주시는 숨겨놓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성경이 66권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어만 들고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만 들고 있고 여기 수염 있는 그 예수님 이미지만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이 66권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한 내용을 통해 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그렇게 말해도 끝이 없을 만큼 풍성한 내용이 그 예수 하나 설명하려고 그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 얘기 들으면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보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뭐예요? 밭을 가다 보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노다지, 완전 노다지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팔아 뭘 사요? 그 밭을 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통하여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진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찾고 찾아야 돼요. 정말 찾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실 속에 일어나는 직장의 일, 인간관계의 일, 가정의 일,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도 살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무엇과 연결시키셔야 되냐면, 내가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일에 다 끌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하고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조건 언젠가 되든지 무조건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무조건 따로 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내려가는 반드시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뭐예요? 빛과 소금교회 예배를 그 시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나는
이 시간만큼은 뭐 예를 들면 수요일만큼은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다 모든 것과 끊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향하는 시간이 갖겠다. 수요일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떤 것이 있어도 그날은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 혼자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어려우면 그 예배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들면 기도원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고, 여러분의 육신을 이길 힘이 없고, 여러분의 습관을 이길 힘이 없고, 여러분의 욕망을 이길 힘이 없고, 그 마음을 다 떼서 하나님을 향하여 향할 마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 스스로 힘들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그 필요성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종의 이면 계약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예배에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과 이면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서. 이게 그러니까 혼자 안 되면 빛과 소금께 예배를 빌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은 기도 가서 예배를 빌려요. 말씀을 들으세요. 영향 받으세요. 그래서 뭐야? 목표를 어디다 해야 돼요? 그 영향을 받아서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혼자의 시간을 만들 때까지. 그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영빨 다 땡겨갖고 갖고 와야 돼요. 거기다 두고 오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살려야 된다. 와서. 그쵸? 여기 와서 예배가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내가 안 되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무 짐이 많아. 막 너무 그냥 예배 오는 것도 겨우 와갖고도 회복이 안 돼. 그냥 막 예배 드리고 나도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저도 힘들고 예배 드린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한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막 냅다 이만큼 지고 와가지고 그 지하 뚫고 내려갔듯이 이게 막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진짜 안 올라가요. 한번 올라가서 한번 인도 한번 해보세요. 금철 막 해보세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해도 막 내려가요. 막 내려가.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빛과 소금께 안 떠날 거잖아요. 예배 나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죽어야 살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 아직 자리를 힘으로 못 얻겠으면 이 예배를 이면 계약을 맺어갖고 내가 무조건 그 예배 때 난 산다. 하나님 바라본다. 판다. 근데 쉽게 안 뚫려요. 안 뚫려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계속 판다. 난 이것밖에 방법 없다. 방법 있으세요? 능력 있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진짜 바라보는 자에게만. 근데 진짜 바라보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예수 붙잡는 사람 한테 결국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뭐야?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그게 다른 사람께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잖아. 왜 아닌 것 같냐? 내가 안 파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파야 돼요. 아닌 것 같아도. 난 반드시 나 하나님 안 주면 나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얻을 겁니다. 이렇게 진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 안 돼요.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믿음을 주는 말씀, 예수에 대해서 올인하는 게 모든 것이라는 말씀, 그 기초를 파는 거 내려가는 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걸, 그거를 향한 믿음이 오는 말씀,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그 영향을 받는데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읽고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기도하고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그럼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1분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 처음에 하면 힘들어요. 1분도. 필라테스 아주 힘들더라고요. 아주 50분이 아주
아주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그래도 해야 돼. 그렇죠? 기도 1분 왜 나는 눈만 감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아무 생각 안 나도 1분 해야 된다고. 아무 생각 안 나도 다음엔 2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파야 돼. 그걸 파야 돼. 그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영향 받았던 거를 그 시간만큼에 다 내려놓고 인생을 복음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해내는 이 시간을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쭉 읽을게. 밑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 십자가를 붙들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인생에 근원, 우리 밑속에 가장 밑속에 있는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로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의 축복을 이 밑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세워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서 결국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뭐만 파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고. 죽어라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것만 파면서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건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길을 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나에게 답으로 붙잡힐 때까지. 그래서 붙잡혀져서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도 내가 다 무너져 있어도 건강이 다 무너져 있어도 그 예수가 나에게 붙잡혀서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힘이 생길 때까지 예수가 나에게 붙잡혀서 진짜가 돼서 나에게 진짜 힘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뭐예요?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붙잡기 어려우면 그 직분을 붙잡으세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예수 붙들면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왕이에요. 참 왕. 사단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 우리 인생 속에. 그리고 뭐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걸 붙들어야 진짜 뭐예요? 진짜 참 응답이 온다. 참 응답이 온다. 돈 하나에 10,000원을 받아도 여러분 노력으로 얻은 10,000원과 예수 붙들어서 예수 안에서 온 10,000원은 급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은 다른 의미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로 나온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계속 예수를 붙드세요. 예수를 붙드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우리 내가 안 써놨네. 창세기 22장 13절인가?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예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이르에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 나타나지셨다는 거예요. 수동에 보여지셨다. 그 수장을 이삭을 바친 그 산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수장이 예비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게 여호와 이르예요. 그러니까 막 특세하면서 여호와 이르 특세하면 하나님이 뭐 준비하셨,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예수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 여호와 이레. 그래서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끝났네요. 다 했네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 예배드리는 거,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면 계약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수준만큼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시 해요. 이게 내 한계구나. 그렇죠? 그럼 다시 하면 돼요. 뭐 밀린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해보는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이게 내 한계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이제 새신자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매일 예배 나오세요. 뭐 하나님은 갑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빛과 소금이 어떤 예배인지도 설명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도 설명해줘야 되고, 뭐 예배 오세요. 하나님 가서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문맥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내용을 채워야 돼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갑시다. 그렇게 갑시다. 그냥 진짜 가야 돼요. 새신자 뭐 부흥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요. 같이 갑시다. 그 길을 가고 조금씩 막 넘어지고 힘들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차근차근 가고, 그래 우리가 막 기초 닦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천천히라도 그런 방향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